16절입니다. 16절에 보게 되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도다. 우리의 침상이 푸르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어여쁘다. 이 어여쁘다는 것이 밝다, 꿈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밝아졌냐는 거죠. 우리가 앞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술람미 여인이 햇빛을 받아서 내 위의 것이 드러나고 처리하고 나서 밝아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전에는 밝아지지 않았는데 그게 밝아졌다는 거죠. 그리고 꿈이다. 그리고 뭐예요? 여성은 아름답게 꾸며야 하는 것을 보듯이 꾸며야 합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꾸며야 됩니다. 하나님의 가까이 하면서 내 군더더기가 있지 않는가 우리가 살펴보고 해야 하는 부분이죠. 그 뜻을 또 보게 되면요, 순수한 것을 또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진실하면서도 순수해야 돼요. 너무 가식적이고 너무 위선적인 것이 많아요. 저 역시도 그것을 드러내고 처리하기 위해서 늘 말씀 앞에 쓰고 나를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됩니다. 그것이 화창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화창하다는 거예요. 이 화창하다는 것은 달콤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고 명랑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살면 내가 화창해지면 달콤하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쁘고 즐거운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랑을 받았을 때, 그 사랑받는 것을 내가 느꼈을 때에 뭘 느낄까요? 달콤한 것을 느껴야 합니다. 아니, 이걸 느껴지게 되면요, 나는 달콤할 수밖에 없고,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고, 나는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거 내가 느끼면 이거보다 행복하고 이거보다 즐거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죠? 침상이 푸르고 그랬었어요. 이 침상은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죠. 우리가 하루 종일 바깥에서 일을 하고 와서 저녁에 쉽니다. 그리고 저녁에 쉰다는 건 모든 피로감을 내가 푸는 것도 얘기를 하죠. 하루의 삶에 지쳤을 때 내가 그것을 푸는 겁니다. 내가 온 무장을 풀어 헤치듯이 내 모든 옷을 다 벗고 가장 편안한 자세에서 잠을 잔다는 거예요. 잠을 잔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를 해요? 세상의 어떠한 잡소리도 우리는 들을 수 없죠. 누가 나를 흉을 보는지 열등감이 생기는 것도 그런 것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기서는 침상은 그냥 침상으로 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침상에서는 뭐를 해요? 관이라는 단어를 또 갖기도 합니다. 이 관은 무엇을 얘기를 하죠? 내가 죽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내가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부활을 상징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침상이라는 것은 가장 내가 행복한 시간이에요. 내가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피로를 푸는 시간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푸르다 이랬어요. 푸르고. 이 푸르다는 것을 새로운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가 자고 일어나면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죠. 우리는 맨날 그날이라고 하지만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늘 새롭고 새로운 곳이 기다려지고 우리는 새롭게 가야 할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무성하다. 그리고 초록이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한여름에 또 봄이나 파란 이렇게 들녘을 보십시오. 마음이 안정이 됩니다. 우리 사람에게, 인간에게 이 푸른, 이 초록색 바다를 본다든가, 이 초록색 어떤 들판을 본다든가, 하늘의 초록의 그 푸른색을 볼 때 마음이 편안함과 안정감이 생긴다고 말을 합니다. 무엇을 상징을 해요? 내 안이 그 침상에서 푸르고 안정이 될 때 뭐예요? 푸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번성이라는 뜻도 같이 갖고 있다 그랬었죠. 내 침상에서 말씀으로 내가 씨를 받았을 때에 뭐예요? 내가 말씀으로 번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서 보게 되면 침상에서 잠을 잘 때 보게 되면 창세기 3장에도 깊은 잠을 잘 때 아담의 갈빗대에서 취했다 그랬었고,
창세기에 보게 되면 그 롯의 그 자녀들이 아버지가 깊이 잠들었을 때 그 씨를 받았듯이 그런 푸른 것을 얘기를 해요. 우리는 뭐예요? 침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내 안에 이 푸른 그런 자유로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내 안에 태평양같이 넓은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가 뭐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집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이렇게. 이 아가서는 시적으로 많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을 참 깨닫고 보면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죠. 이 백향목은 힘 있는 그런 나무를 가리키고요. 번영의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향목은 되게 단단한 것, 그런 의미를 갖고 있더라고요. 이게 소나무과에 속하는데 열왕기상 6장 9절에 보게 되면 전을 건축이 마치고 백향목 석가래로 널판을 넓히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백향목으로 나무를 건축을 많이 지었다고 그래요. 그 집을 많이 지었다 그래요. 당연히 성전도 이것을 지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뭘 상징해요? 이 기둥 같은 거 세우는 거 보게 되면 이 백향목으로 나무를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단하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도 뭐야? 백향목 그런 것으로 우리는 나무를 지어야 합니다. 그리고 뭐죠? 잣나무라 해야지. 잣나무. 이 잣나무는 이것을 무엇을 했냐? 악기에 만드는 것을 사용했다고 하죠. 사무엘하 6장 9절에 보게 되면 잣나무로 악기를 만든 수금, 비파, 양금, 재금 여호와 앞에서 주각하느니라. 가진 악기로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뭐예요? 이 주각한다는 것은 즐거웠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게 되면 다윗이 법궤를 잃고 나서 그 법궤가 이 다윗성에 들어왔을 때 다윗이 기뻐하고 즐거워했었죠. 그것을 뭐예요? 잣나무로 악기를 만들었다 그랬었어요. 그것으로 뭐예요? 수금도 만들고 재금도 만들고 비파도 만들고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죠? 이 수금은 치는 거예요. 치는 건 뭐예요? 손으로 사용한 것을 얘기를 했죠. 손으로 사용하는 것이 뭐야? 내가 손으로 일을 할 때도 기쁘고 무슨 일을 하도 내가 기쁘고 즐거웠다는 거예요. 비파는 뭐예요? 입으로 부는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하죠. 입으로 부는 것도 내가 이 말하는 것도 생명의 말, 지혜의 맛을 한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집은 백향목이라는 거예요. 백향목으로 들보와 잣나무, 석가래로 그걸 지은 것을 얘기를 하죠. 그리고 여기 보게 되면 번역이 안 된 거 있습니다. 번역이 안 된 것은 히브리 발음으로 레히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수로, 머리, 그리고 구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내 머리 안에 내 사상 속에서 무엇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사상 속에 건축의 재료가 내 안에 들어와야 할 것을 얘기를 해요. 이 머리 안에 수로처럼, 수로는 뭐예요? 물이 지나갈 수 있는 그 수로. 그리고 구유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구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오셨죠? 왜 구유로 오셨습니까? 우리가 짐승이기 때문에 말씀을 먹으라고. 먹은 것은 뭐예요? 살이라고 온 것을 가리켜서 얘기를 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뭐예요? 바이트.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전을 지어가는 것을 얘기를 하죠. 이것을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든든한 그런 백향목으로 지게 되고 잣나무로 내 이 들보들 만들고 석가래를 만들고 했을 때 어떻겠어요? 내 안에 기쁘다는 거예요. 이거 되면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것이 완성이 되게 되면 바깥에 비바람이 쳐도 또 바깥에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뭐예요? 든든하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얼마나 각박합니까? 세상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자기중심으로 살아가게 되고 누가 어떤 휘명한 말을 하게 돼도 나는 거기에 휘말리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다는 거죠.
창수가 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겁이 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성전이 방석 위에 단단하게 세워졌기 때문에. 어떠한 일을 만나라도 우리는 뭐예요? 외로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한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저희 큰딸이 참 다쳐서 큰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도 아직까지 이 집이 완성되지를 못했어. 아이의 그 다친 사고를 듣고 참 눈물도 흘리고 제 아내도 안타까웠죠. 늘 제 아이한테 저한테는 늘 저희 큰딸은 미안하고 늘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 일을 담고 보니까 나도 아직도 성전이 아직까지 완성되지를 못했구나. 전수다가 다 거의 다 비급여로 또 처리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러면서 뭐예요? 나도 이 집을 빨리 완성이 되어야 되겠구나. 빨리 완성이 돼야 내 자녀한테 흘러간 것도 끊게 되구나. 더욱 내 자녀한테 미안한 마음을 갖게 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받는 자는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빨리 이 집, 이 백항목으로부터 집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단단한 그 집을 짓는데 어떻게 져야 된다고요? 가진 악기로 수금과 비파와 양금과 재금으로 기뻐하면서 뭐예요? 내 안에 성전을 지어야 할 것을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심하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한테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것을 우리 믿고